오늘 신명기 말씀은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겠습니다. 1절부터 10절, 11절부터 18절, 그리고 19절부터 20절 이렇게 나눌 수 있겠습니다. 대체적으로 보면 1절로부터 10절은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순종하면 네가 땅을 차지하고 풍성한 복을 누리리라고 하는 그런 긍정적인 내용들이 있고, 11절부터 18절은 그 부정적인 내용으로 되어 있는데, 너희가 여호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그 명령과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면 이렇게 저렇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그 결과를 19절 20절에는 멸망을 선언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1절과 11절을 비교해 보면 우리는 그 같은 의미들인데 서로 정반대의 얘기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1절을 보시면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그와 반면에 11절을 보시면 내가 오늘 네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1절부터 10절은 이 명령과 규례를 지키면 복이요, 11절부터는 그것을 지키지 않는 것에 대한 경고의 말씀으로 그렇게 주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로 알 수 있게 합니다. 그러면 1절이 말하는 것처럼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그랬는데, 이러한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것에 대해서 출애굽기도 마찬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서 홍해를 건너면 약 사흘길이면은 가나안 땅에 도착할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사흘길 걸리는 길로 가지 않고 40년 동안 광야 사막 땅에서 방황하게 만들었거든요. 그 얘기를 지금 신명기에서 오늘 8장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광야를 40년 동안 헤매이게 했는가, 그것에 대해서 2절과 3절을 보시면 그 이유를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 그것을 기억하라고 하시면서, 그 기억하는 것은 무엇을 기억하냐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낮추시며 너희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광야길을 40년 동안 이렇게 걷게 하신 것은 너를 낮추시는 것인데, 그 낮추시는 것은 뭐 키가 한자 줄어들었다는 말이 아니고 네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지키면 마음이 낮춰진 것이고 지키지 않으면 마음이 높아진 것,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뭐냐 하면 결국은 그 마음이 낮춰진 것은 여호와의 말씀을 지켜 순종하는지 아니하는지 알려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 광야길 동안에 무엇을 알게 하려고 하느냐 하면은 너희가 사는 것은 양식으로, 먹을 양식으로 빵으로 사는 것이 아니다.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그것을 알게 하려고 광야 40년 동안을 지내게 하셨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이 먹을 것이 없어 배고프고 굶주리니까 이 양식을 주셨는데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신 것이죠. 그 일용할 양식을 주되 어떻게 주셨냐면 율법을 준행하나 준행하지 아니하는가 시험하시면서 주셨어요. 그래서 6일 동안 만나가 내리되 7일째에는 만나가 내리지 않고 6일째에는 이틀분 양식이 내려서 7일째에는 양식을 거두러 가지 않도록 그렇게 하늘에서 만나를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지금 먹을 것이 없어서 광야에 들어와서 애굽 땅을 건너서 홍해를 건너 이 광야길에 들어섰는데 먹을 것이 없으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 하나님의 종인 모세와 아론을 원망했죠. 원망하면서 뭐라 그러냐면 우리는 애굽의 저 고기 가마 곁에 있어서 고기 굽는 냄새라도 맡을 수 있었고 배부르게 떡도 먹을 수 있었는데 왜 굳이 우리를 이 광야로 이끌어내어서 우리를 죽게 하느냐라고 하면서 모세와 아론을 굉장히 원망했습니다. 그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러면 너희에게 양식을 주겠다라고 하는데 그 양식 주심이 지금 배가 고프고 먹을 것이 없으니까 여호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원망하고 부르짖고 기도하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해결해 주셔서 먹을 양식을 배부르게 주셨다. 이렇게 하면 끝날 얘기인데 그 양식을 주심을 어떻게 주었냐면 6일간은 양식을 거두러 나가라. 그 다음에 7일째에는 거두러 나가지 말아라. 이렇게 함으로 결국은 뭐냐면 배고프니까 양식을 채우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양식을 먹되 율법의 안식일 규례를 지키면서 먹으라고 얘기를 한 것이죠. 그래 만약 이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면 7일째 나가더라도 양식을 거두지 못하니까 그것은 어떤 뜻이냐면 하나님께서 양식을 주시되 너희가 여호와 하나님의 규례를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시험하시고 주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한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또 한번 설명하기를 뭐라고 그러냐면 4절로부터 6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40년 동안에 어떻게 낮췄냐면 그거를 다른 말로 얘기하자면 40년 동안에 의복이 헤어지지 않았고 발이 부르트지를 않았어요. 사막 땅을 40년 동안 지내면서. 그러니까 이게 모르겠어요. 아멘은 하시지만은 사실은 뭐냐면 40년 동안에 단벌 신사로 지냈다는 얘기죠. 그리고 발이 부르트지 않았으니까 아마도 신발도 하나밖에 없었을 것 같아.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을 하냐면 그 광야를 지나는 동안에 여호와 하나님이 너를 지키고 보호하지 않았느냐. 그런데 그 지키고 보호한 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징계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징계를 했다고. 그러니까 너희를 낮추셨는데 어떻게 낮췄냐면 너희를 징계한 거예요. 징계해가지고 어떻게 했냐면 한 벌 옷으로 입고 또한 하나의 신발, 한 켤레 신발로만 다닌 거예요. 40년 동안에. 그렇게 한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육신의 아버지가 자녀들을 징계한 것 같이 하나님도 그렇게 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거는 뭐냐 하면 재벌 회장의 아들이라 하더라도 아들을 저 말단 사원부터 시켜요. 그거는 아버지가 아들에게 징계한 거거든요. 말단 사원에서부터 시작하라고 한 것은 뭡니까? 나중에 그 회사 경영을 재벌 2세로서 이어받으면 잘하라고. 그렇게 징계한 것이죠. 그러니까 재벌이니까 내가 무조건 아들에게 있는 것대로 풍족한 대로 무조건 다 주어가지고 자식을 기르는 것이 아니라 자식을 징계함으로 기르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고 또한 육신의 부모들이 자녀들을 기르는 방식이에요. 모든 것을 다 풍족하게 채워짐이 부모의 도리가 아닙니다. 그러면 자녀들은 버릇없이 크게 되죠. 이게 누구로 받았는지, 왜 이것을 받아서 누려야 하는지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녀를 기를 때에는 징계함으로 기르는 거죠. 우리 집 식구들이 모일 때마다 우스갯소리로 자주 반복하는 말이 있어요. 여기 이제 어린이집 처음 할 때 광영이와 강성이가 초등학교 때 일주일간의 용돈이 500원이었거든요. 그것 때문에 굉장히 많이 웃어요. 왜냐하면 학교 가면 친구들이 뭐 이런 간식 사 먹고 그러는데 맨날 얻어먹었거든. 일주일에 500원밖에 없으니까. 그러다가 이제 친구들을 데리고 여기 어린이집에 왔단 말입니다. 들어와서 딱 보니까 이게 집이 어마어마하게 큰 거야. 마당도 넓고 어마어마하게 큰 거야. 그러니까 애들이 뭐라 그러냐면 광영이와 광성이한테 너 나 속였다고. 그렇게. 그렇게 한 것은 뭐냐 하면 아들을 징계함으로 참으로 아이가 이 부분에 대해서 잘 알고 커서 성장하라고 그렇게 한 것이죠. 그래서 지금도 우스갯소리로 얘기하면서도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거는 뭐냐 하면 아이들이 성장했을 때 그런 부분들을 알고 깨달으라고.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요즘에는 하나만 낳으니까 모든 걸 다 잘해주는 거, 아이가 하자는 대로 다 하는 거, 그게 부모의 도리인 줄 알고 있어요. 그건 잘못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 아이가 낮춤을 배우는 것, 그것이 참으로 부모가 자녀를 바르게 교육하는 것, 양육하는 거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여호와 하나님이 40년 동안 옷이 헤어지지 않았고 그 다음에 발이 부르트지 않도록 했는가? 그것은 바로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을 따라 행하도록 하게 하려고 이렇게 말씀을 한 것입니다. 이러한 결과, 이러한 광야를 지나는 그 결과가 뭐냐 하면 7절로부터 10절에 나오는 것이죠. 7절부터 10절을 보시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곳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내가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의 돌은 철이요 산에서는 동을 캘 것이라.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라. 그러니까 이 광야 시절의 40년 동안에 이 낮춤, 그렇죠? 하나님이 징계하심으로 그 광야를 지낸 것으로 인해서 어떻게 생각이 되겠습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 풍족한 복을 누리는 것에 대하여 하나님께 찬송을 드리게 되겠죠. 여기 7절부터 10절까지의 내용은 하나의 찬송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아름다운 내용들이 여기에 많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그 아름다운 땅에 들어가서 골짜기든지 시내든지 샘이든지 분천이든지 그리고 밀과 보리와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나무와 꿀의 소산지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먹을 것이 부족함이 없고 아무 부족함이 없어요. 더구나 철과 동도 많이 캘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산업적으로도 굉장히 부유한 땅인 것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에 뭡니까? 그 낮추심을 경험했을 때에 이것이 이만큼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신 것이었구나 라는 것에 대하여 그들로 찬송케 하려고 그렇게 하나님이 광야길을 경험하게 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거에 비하여서 이제 11절 이하를 보면은 경고를 하는 거죠. 내가 오늘 네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그 삼가는 내용, 주의해야 되는 내용들에 대해서 이제 12절 이하에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풍족함, 모자람이 없는 먹고 배부르는 땅에 들어가서 이들이 뭐냐 하면 아름다운 집도 지었죠. 거기에 거주하게 되었죠. 또한 내 소와 양이 번성하죠.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주 한마디로 아주 잘 먹고 잘 살게 되었다라는 얘기죠. 그때 어떻게 되냐면 네 마음이 교만하여서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라고 말하는 거죠. 그 여호와는 뭐냐 하면 14절 하반절 이하에 말하는 것처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또 그 광야를 지나는 것을 말을 할 때에는 앞에서는 그냥 한 벌 옷이 헤어지지 않고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게 그렇게 보호하셨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여기서는 뭐냐 하면 위험한 광야예요. 불뱀과 전갈이 있고 아주 메마른 땅이에요. 그 땅을 그 위험한 땅을 지나도록 여호와 하나님께서 반석에서 나는 물도 주시고 하늘에서 만나도 주지 않았느냐. 이 여호와 하나님이 너희를 함께하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구원하여서 광야를 지나는 동안에 너희를 지키고 너희를 위험한 땅에서 보호하지 않았느냐. 그 하나님을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잊어버린다는 얘기는 그냥 기억력이 쇠퇴해가지고 잊어버린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기 말하는 그 잊어버린다는 얘기는 그 마음이 낮추어지질 않은 거예요. 즉 겸손한 마음이 아니라 교만한 마음이 온 게 결국은 여호와 하나님을 잊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 하면 넘버 2가 넘버 1이 되는 순간에 넘버 1에 오르면 아무도 안 보이잖아요. 넘버 2가 있으면 넘버 2의 자리에 있으면 넘버 1이 보이는데 넘버 1에 올라 있으면 넘버 1에 있으면 아무것도 안 보여. 그게 잊어버리는 거예요. 자기만 보이는 것이죠. 그것을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들의 교만을 17절과 18절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고 소와 양이 번성하고 은과 금도 증식되고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되니까 무슨 생각을 하냐면 이걸 전부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얻었도다. 이렇게 교만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이 이 모든 재물 얻을 능력을 너희에게 주셔서 가나안 땅의 풍성한 생명을 누리도록 한 것에 대하여 무슨 생각을 하냐면 여호와는 배제시켜 놓고 이걸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얻었도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것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뭐냐 하면 이것은 너희에게 그 재물을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고 그것은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이루려 하심이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은 너희 힘과 너희 능력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것을 이루려고 성취하려 하심이야 라고 그렇게 여기서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19절 이하를 보면은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멸망시키신 민족들 같이 너희도 멸망하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결과가 뭐냐? 그거는 너희가 반드시 멸망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가나안 땅에 가나안 족속들을 심판하려고 그들을 내어 쫓으려고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그 민족들과 똑같은 신세가 될 것이라고, 너희들도 멸망하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이 8장 마지막에 경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전체적인 내용들인데, 이것에 대해서 이런 신명기 8장의 내용들이 이제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그대로 나타나게 되죠.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서 배불리 먹고 풍족하게 될 때에 너희 마음이 교만하여서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라고 했던 그 일이 그대로 발생을 하게 됩니다. 제가 예를 들면은 사실 그렇잖아요. 뭐냐 하면 교회를 오래 다니면서도 뭐냐 하면 성경 자체를 어찌 보면은 이렇게 주일날 나와서 설교 한번 듣고 가는 거, 그 생활이 수십 년 반복되는 것밖에는 없어요. 뭐냐 하면 이사야서 한 번도 처음부터 끝까지 제대로 읽어보지를 않아요. 읽는다 하더라도 그냥 한 번 읽었네, 두 번 읽었네, 10번 읽었네, 100번 읽었네, 이런 식으로만 알지, 이사야서에 대해서 우리가 긴밀하게 밀접하게 접근한 적이 없어요. 그러다가 이제 목사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교회에다가 전하야 보니까 나중에 이제 이사야서의 중요성을 깨달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사야서를 보는데 제일 의문이 들었던 것이 뭐냐 하면 바로 히스기야 왕이었어요. 이사야서는 1장부터 39장까지가 이스라엘의 심판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고 40장부터 66장까지가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망했다가 돌아오는 얘기, 구원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의 심판의 그 마지막 부분, 즉 36장부터 39장은 난데없이 이스라엘 역사 얘기가 들어와요. 근데 그게 히스기야 왕의 역사예요. 한 가지 의문이 들었던 것이 뭐냐 하면 내가 주일학교 다닐 때는 항상 히스기야 왕은 좋은 왕이었는데, 성군이었는데 왜 이사야는 여기다가 이 히스기야 왕의 얘기를 썼지? 그러니까 결정적으로 이스라엘이 패망하여서 바벨론에게 망한 원인이 어디 있느냐? 이 히스기야 왕에 있다고 말하는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정직하게 읽으니까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왜 여기다 이렇게 했을까? 그것이 도저히 이해가 안 됐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히스기야 왕은 아수르의 사네립이 쳐들어왔을 때 여호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해가지고 이 아수르를 물리친 왕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네립이 성 밖에 와가지고 저 히스기야 왕의 말을 믿지 말아라. 우리가 다른 모든 민족들의 신들을 다 쳐서 다 무찌르고 여기까지 왔는데 그 신들에게 구한 민족마다 들어준 게 하나도 없다. 그러니까 히스기야 왕이 여호와 하나님께 이 부르짖는 기도를 너희는 믿지 말라고 성 밖에서 외치는 거예요. 심리전을 하는 거죠. 심리전을 해서 그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백성들을 교란시키는 것이죠. 그 일에도 불구하고 이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서 이 아수르의 사네립을 물리쳤단 말입니다. 그뿐만이 아니에요. 이 히스기야 왕이 죽을 병이 걸려 죽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사야를 보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히스기야 왕에게 너는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고 열왕기하 20장 1절에 말을 해요. 이제 너 끝났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여호와 하나님이. 그때 또 이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15년을 생명을 연장시켜 줬어요. 근데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히스기야 왕의 믿음이 대단한 왕이거든요. 그런데 이
15년 생명을 연장해 주겠다고 그랬는데 이 히스기야 왕이 믿지를 못해요. 여호와 하나님 15년의 생명을 연장시켜 준다고 하면 나한테 징표를 보여달라고. 그 징표를 하나님이 선택하도록 하는데 저 해가 10도를 앞에 갈 거냐 10도를 뒤로 물러갈 거냐, 어느 걸로 징표를 보여줄까, 이렇게 얘기하니까 히스기야 왕은 뭐라고 그러냐면 해가 10도 앞에 가는 건 쉬울 거라고, 해가 10도 뒤로 물러가는 건 어려울 거라고. 그러니까 징표로 해가 10도 뒤로 물러가는 것을 보여주게 해달라고. 그래서 결국은 그 해시계의 그림자가 10도 물러가게 함으로 여호와 하나님이 징표를 보여줬어요. 그렇게 해서 그가 병이 나와서 15년의 생명이 연장되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만 보면은 히스기야 왕이 얼마나 믿음이 강한 왕이고 얼마나 좋은 왕입니까? 거기까지만 우리는 배운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좋은 것만 배운 거죠. 긍정적인 것만 배운 거죠. 그러니까 이사야서를 읽어볼 때 히스기야 왕이 도대체 왜 여기 나오는가? 아니 저 아합 왕이나 므낫세 왕이나 이런 사람이 나오면 이해가 될 텐데 히스기야 왕이 나왔으니까 크게 문제였죠. 그게 이해가 안 됐었죠. 그랬을 때 우리가 역대하를 한번 보기를 바랍니다. 이 역대하 32장입니다. 역대하 32장. 열왕기 상하 다음에 있습니다. 역대하 32장. 27절로부터 32절입니다. 31절입니다. 27절로부터 29절. 우선 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32장 27절로부터 29절 시작. 예, 히스기야가 부와 영광이 지극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일인가 하면 아수르의 사내립을 물리치니까 그 주변 국가들이 이 히스기야 왕이 대단한 왕인 줄 알고 조공을 바치듯이 많은 부와 재물을 보낸단 말입니다. 더군다나 15년의 생명이 연장되도록 했으니까 이 일이 놀라운 왕이거든요. 그러니까 또 많은 나라 사람들이 뭐냐 하면 이 히스기야 왕에게 부와 재물을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 히스기야 왕의 부와 영광이 지극한지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문제는 뭐냐 하면 이 히스기야 왕이 이렇게 부와 영광이 지극했을 때 그가 뭐냐면 이런 그 히스기야 왕의 그런 보면 업적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러니까 저 멀리 바벨론에서 사신을 보내가지고 뭐냐 하면 히스기야 왕에게 축하 사신을 보낸 거예요. 그러면 뭡니까? 또 예물이 오겠죠. 예물이 와서 히스기야 왕에게 이 놀라운 일을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해서 했다라고 그렇게 축하하는 사신을 보냈을 때 이 히스기야 왕이 결정적으로 잘못을 한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그 바벨론서 40일을 볼 때 32장 31절에 이렇게 말하는 거죠. 31절에 그러나 바벨론 방백들이 히스기야에게 사신을 보내어 그 땅에서 나타난 이적을 물을 때에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떠나시고 그의 심중에 있는 것을 다 알고자 하사 시험하셨더라. 여기도 뭐냐면 그 마음이 어떠한지 시험하셨더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에 대해서 뭐냐하면 열왕기에서 말을 할 때에는 뭐냐하면 히스기야 왕이 자기 보물 창고의 모든 보물들을 하나도 남김없이 바벨론 사신에게 다 보여준 겁니다. 그게 뭐냐하면 오늘 신명기에서 말하듯이 이 모든 보물은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얻은 것이라고. 그렇게 자기를 교만하게 한 거예요.
그 일로 인해서 여호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멸망을 선언하게 된 것이다. 바벨론에게 이 모든 보물들이 다 옮겨가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선언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신명기 8장에 있는 내용이 히스기야 왕에게 아주 적절하게 제시가 된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은 반드시 멸망하리라고 하는 그 약속을 따라서 이 이스라엘은 멸망하고 말았다라고 신명기의 약속이 성취됨을 그렇게 열왕기의 역사를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이 패망하여 바벨론에게 사로잡혀 가서 히스기야 왕의 아들들은 바벨론에서 환관이 됐어요. 내시가 된 것이죠. 그 비참함과 수모를 다 겪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도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 하신 언약에 신실하셔서 바벨론에서 돌아오는 새 출애굽으로 말미암은 메시아의 왕국이 도래할 것임을 알렸죠. 예언하신 것이죠. 그래서 때가 참에 메시아로서 하나님의 아들이 자기 땅 자기 백성 중에 오셨다라고 복음서들은 얘기하고 있고, 예수님은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으심으로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 자격을 획득하시고 나타내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 그때 이 세례를 받으시고 예수님은 성령이 이끌려서 광야로 40일 동안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들어가셨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때도 뭐냐면 예수님은 40일을 굶주렸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통과한 배경이 그대로 40년이 40일로 온 것이죠. 이때 시험하는 자가 와서 예수님을 시험했습니다. 마태복음 4장 3절로부터 4절에 보면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라고 답변하시죠. 다시 말해서 이 예수님께서 신명기의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따라서 마귀의 시험에 답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첫 번째 시험 외에도 두 번째, 세 번째의 시험을 더 받으셨음에도 불구하고 항상 뭐냐면 기록되었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는 것을 세 번까지 다 보이시는데 그 세 번의 시험이 전체적으로 다 뭐냐? 그것은 전부 이스라엘이 시험에 넘어져 실패한 시험들이었습니다. 그 예수님이 세 번의 시험을 이기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이스라엘을 그 백성을 구원하실 하나님의 왕으로서의 적당한 자격을 갖추셨다라는 것이 예수님이 마귀에게 광야에서 시험 받으심을 통하여 나타내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이 오신 것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시험하실 때에는 광야를 지날 때에는 애굽 땅에서 인도하셔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려고 시험하신 것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제 이 땅에 오셔서 자기 백성을 애굽에서 이끌어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오신 분이 아니에요.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게 하려고 오신 분이에요. 그랬을 때 예수님의 시험은 이 마귀에게 광야에서 세 번의 시험으로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 마지막 시험이 남아 있어요. 그것은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복종하는 그런 시험이 그에게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세 번 기도하실 때에 모두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한 것은 바로 이런 뜻입니다. 이 잔을 내게서 물려달라고, 이 십자가의 잔을 물려달라고 그렇게 부르짖으면서도 뭐냐 하면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해달라고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그 복종함을 나타낸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증거할 때 나타내는 방식이 딱 하나 있는데 그건 뭐냐 하면 자기 뜻과 자기 권세와 자기 가르침을 하나도 나타내질 않아요. 오직 아버지의 권세와 아버지의 뜻과 아버지의 말씀만 나타내는 거예요.
자기도 그런 권세가 있고 자기도 그런 가르침이 있는데 그것을 나타낸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과 권세와 말씀만을 나타낸 것이에요. 그래서 그가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신 거예요. 그게 바로 성경이 말씀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함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왜 그랬느냐? 바로 예수님은 그 시험을, 십자가의 시험을 당하셔서 죄로부터 사망으로부터 자기 백성을 구원하여 새 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시는 일에 그는 생명을 다해 시험을 이김으로 말미암아 자기 백성을 그렇게 죄에서 구원하는 왕으로 오르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뭐라고 얘기할 수 있냐면 그냥 겸손해라, 예수 믿으니까 겸손해라,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죠. 그랬을 때 이 히스기야 왕에게 요구하는 겸손은 네가 배불러 먹을 때에 모든 은과 금이 풍족하게 될 때에 여호와 하나님을 잊지 아니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시험은 뭐냐면 죄와 사망으로부터, 죄가 없으심에도 하늘 영광의 보좌를 다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죄인을 위하여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나님을 순종하심이 그의 시험이었어요. 그렇게 그 십자가의 시험을 이기시고 부활하사 성령을 아버지께로부터 받아서 교회에게 성령을 부으시는 거예요. 이 성령이 오셨다라고 하는 얘기는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과 겸손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에 임하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도덕적인 나라, 유교적인 나라에서 그냥 겸양의 미덕을 가져라, 그 정도가 아니에요. 내가 부자인데 이거 하나님이 주셨어, 내가 얻은 게 아니야, 그런 정도의 겸손이 아니라는 거예요. 뭐냐 하면 죄인을 위하여 하늘 영광 보좌를 버리시고 하나님의 아들이 죄인 아래로 낮아지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복종하시는 그 시험을 이기신 그의 영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라고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옛사람에게 말한바 너희 이렇게 들었으나 그거는 히스기야 왕에게 요구한 겸손이지만은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라고 얘기하는 것은 마귀의 시험을 이겼을 뿐만 아니라 십자가의 시험을 이기신 이 주님의 겸손, 이것을 이제 신약 백성들에게 본받으라, 이렇게 권면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빌립보서에 나옵니다. 빌립보서 2장 1절로부터 3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절로부터 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그래서 뒤에 보면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가 어떻게 십자가에 죽기까지 낮추셨는가, 이 마음을 너희가 배워라, 이 마음을 본받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무슨 권면이나 교제나 무슨 일이 있는 이 전반적으로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인이 사는 삶의 모든 교제 방식에 있어서 무엇으로 얘기하냐면 한 마음으로 서라, 한 마음으로 스탠드하게 딱 버티고 서라. 그 한 마음이 뭐냐 하면 겸손한 마음이다. 그걸 다른 말로 얘기하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이나 시기, 교만함으로 하지 말아라, 겸손함으로 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 간에 살아가는 신령한 삶들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봤을 때 고린도 교회 안에서도 어떤 자들이 있었냐면 우상의 재물을 먹으면서도 나는 구원이 이상이 없다라고, 그렇게, 그러니까 이 세상의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야, 하나님 한 분만이 신이야 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알고 있으면서 무슨 일을 했냐면 우상의 제물에 들어가서 함께 앉아 먹었거든요.
자기 구원은 아무것도 아니야. 아무 이상이 없어라고. 그럴 때에 사도 바울이 뭐라고 권면하냐면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귀신의 상에 앉아 먹으면서도 자기 구원은 안정됐다, 완전하다라고 믿는 자에게 너가 섰느냐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경고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 하면 복음의 부요함이라고 하는 것, 복음을 아는 지식이라고 하는 것, 그거 물론 좋아요. 성경을 아는 거 물론 좋아요. 그것이 항상 교회에 공급될 때에는 말씀의 사역자를 통해서 공급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신 질서예요. 그런데 어느 정도 성경에 대해서 알게 되면 이제는 뭐냐 하면 자기 스스로 다 알고 자기 스스로 다 깨우친 것처럼 생각하게 되기가 쉬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능력을 주어서 재물을 얻게 하셨는데 뭐라고 생각하냐면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이것을 얻게 되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참 이렇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목사가 설교하게 되면 뭐가 가득하냐면 비판만 계속 늘어나요. 계속 뒤에서 수근거리는 소리만 늘어나요. 이게 굉장히 조심해야 될 얘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목사의 가르침도 필요 없다. 나는 혼자 성경 읽고 다 해석할 수 있다.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이런 일이 생겨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께 늘 말씀드리는 거는 뭐냐 하면 우리가 주일 오후 모임을 가지면서 굉장히 이게 어려운 거다. 우리 한국 생활의 배경에서 이건 너무나 어려운 거다. 그럴 때에 항상 뭘 생각했냐면 무슨 성경의 권면이나 교재가 있거든 겸손함으로 하라고. 그것을 늘 생각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다 아시겠지만은 이런 경우죠. 뭐냐 하면 교회를 10년, 20년 다녀도 목사에게 와서 목사의 설교에 감사하던 말 한마디도 없어요. 근데 목사가 조금이라도 잘못하면 그것에 대해 여지없이 지적해 들어와요. 심지어는 뭐냐 하면 이제 목사님보다 나는 더 좋은 말씀을 깨달았다는 식으로 교제를 나누어요. 또 아니면 뭐냐 하면 교회 앞에 공개적으로 토론하는 자리에서 목사님과 날선 비판을 나누어요. 그 부분들이 어떻게 되냐면 조심해야 될 게 그런 게 없으라 그 말이 아니고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감사와 찬송을 앞에다 8, 90% 넣어라. 그리고 비평은 10%만 넣어라. 왜 그렇게 되냐면 이게 뒤집어지는 순간에 매우 바뀐다는 거예요, 사람이. 그거를 우리가 매우 조심을 해줘야 돼요. 매우 조심을 해줘야 돼요. 성경을 안다라고 하는 것, 성경을 볼 수 있고 읽고 해석할 수 있다라는 것 좋아요. 좋은데 그것이 어떤 식으로 너보다 내가 낫다라고 하는 교만으로 들어가게 되면 그건 굉장히 위험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참으로 이게 교회를 개척하면서부터 계속되어 온 문제들이고 이 문제로 인해서 어떤 결과를 빚었는가를 보게 되면 여러분들이 잘 아실 수가 있어요. 그럴 때 이제 뭐라고 이제 생각이 드냐면 저에 대해서 비판하고 비난하는 게 나쁘다는 말이 아니라 이게 별로 개인에게 유익하지 않구나. 개인에게 별로 도움이 되질 않구나. 그래서 지금 어떤 생각이 드냐면 여기 장로님 있잖아. 장로님한테 가서 얘기를 해. 목사님 오늘 설교가 이러이러해서 이러이러하니까 장로님 이것 좀 아뢰어 주십시오. 이렇게. 그러니까 항상 조심해야 될 건 뭐냐 하면 모든 말이 모든 비평이 그 입에서 가득 찼는데 감사와 찬송이 없다라고 하고 그 은혜가 없다라고 하면 조심하는 거예요. 선줄로 생각하거든 넘어질까 조심해라. 이게 매우 조심해야 되는 문제들이에요. 그런 문제들을 우리가 교회를 이루면서 항상 생각해야 되는 거는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 그래서 사실은 뭐냐면 장로님한테 계속 말씀드리거든요. 성도들이 설교 반응이 어떠하시더냐 이렇게 제가 묻거든요. 그거는 여러분들의 반응을 제가 듣고 수납하려고 하는 태도예요. 그런데 그 말하고 비판하는 것들이 그걸로만 100% 가득 찼다라고 하면 말하는 사람이나 듣는 사람이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매우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잘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항상 성경은 감사와 찬송을 앞에다 놓고 그 다음에 문제를 해결하는 건 뒤에다 놓는 거예요. 그런 의미들을 여러분들이 잘 알고 이해를 하셔야 돼요. 아, 오늘 설교 목사님 저렇게 하셨으니까 이제 아무 말 하지 말아야지. 이게 아니고 여기서 말하는 건 뭐냐 하면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이 모든 것을 얻었다 할까.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항상 생각해야 되고 우리 교회로서는 샘물결 교회로서는 이런 점들이 매우 우리가 조심해야 될 부분들이에요. 여러분들이 더 나은 해석을 내놓고 더 나은 가르침을 내놓는 거 참 좋아요. 좋은데 그런 것들을 내놓는 것에 열심으로 하시고 뭐냐 하면 거기에 감사와 은혜를 담뿍 담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영혼이 훨씬 더 풍성해져요. 제가 제일 까칠한 사람이거든요. 이 까칠한 거 너무 잘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드리면서 항상 생각해야 되는 거는 지식은 덕을 세우질 못합니다. 근데 사랑은 덕을 세웁니다. 지식이라고 하는 것, 그거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부분들입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덕을 세우지만 지식은 덕을 세우질 못합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지식으로 성장을 하게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분명히 성장을 하게 되는데 뭐냐 하면 사랑이 늘어나지 않는다면 사랑이 덕으로 세워지지 않는다면 우린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더 충만한 의미를 알고 더 충만한 의미를 깨달았으니 나는 다 알았어. 정말로 귀한 복이야. 라고 하는데 그거에 비례해서 사랑의 폭이 늘어나지 않는다라고 하면 그것은 매우 조심을 해줘야 되는 겁니다. 복음을 아는 지식으로 형제 위에 내가 교만하게 되는 것, 그것은 매우 우리가 조심해야 되고 신중을 기해야 한다라는 것을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시기하지 아니하며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합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라고 잠언에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잊지 아니한다, 기억한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넘버원의 자리에 오르는 것이 아니라 넘버2로서 하나님이 날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그것을 알고 기뻐함으로 감사와 은혜가 풍성하게 나타나는 겁니다. 그런 후에 우리가 고쳐가야 될 것, 우리가 개선해야 될 것, 그것들을 하나씩 서로 마음과 지혜를 모아 해결하여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는 것, 그게 우리가 집을 짓는 과정이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따라서 항상 복음을 알게 되면 여러분의 사랑이 훨씬 많아지기를, 그래서 덕세움이, 덕배품이 훨씬 많아지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